살아계신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어서 주님을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바꿔내고 무거운 짐을 벗어내고 할렐루야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시편 118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8편 6절 말씀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날 중에 계시므로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호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길같이 다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아멘. 그 카네기의 그 내용들 중에서 어떤 내용이 있느냐로 가면 내 자신이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니 내가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고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요한복음 14장과 16장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그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일생을 살아가면서 그 말씀 하나를 붙들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 하나를 붙들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장 25절 요한복음 14장 25절 말씀에 내가 아직 너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나와 함께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세상은 너를 버리지만 내가 너를 함께하겠다. 그러니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살아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이 대목을 가지고 이제 그의 일생을 살아갔다라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갔다라고 그와 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고 그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대화를 해보지만 그들로부터는 자기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자기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들을 보면서 지금까지 성공한 사람들의 모든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을 통하여 자기 인생이 성공적인 삶이 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자신이 이제 수많은 사람들을 예를 들면서 말을 하면서 그 예를 들면서 이런 사람들도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았고 저런 사람들도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았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사무칠 뿐만 아니라 이것이 기도가 되고 노래가 되고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움직여가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6편에서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들을 117편까지의 내용을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6편에서 19절 말씀에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서 곧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지키리로다 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길 원한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시편 118편까지 이어져 오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4절 말씀 118편 4절 말씀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그렇게 말을 하기를 바란다. 여기 할지로다 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명령어로서 너희들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원한다 라고 그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같이 봅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넓은 세상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나 홀로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 주셔서 응답하신다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넓은 곳에 세워주셨다. 나 홀로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내가 찾아야 될 것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죠.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면 그런 세상 속에서 어떤 삶이 우리에게 놓여있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도와주신다. 어떤 상황 속에서 나를 도와준다고 말하느냐? 어떤 상황 속에서 나를 도와준다고 말하느냐? 10절 말씀에 문 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주변에 있는 수많은 것들이 나를 에워싼다. 여기에 11절 말씀은 그들이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그들을 끊으리로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어느 정도냐? 벌떼처럼 막 나를 에워싼다. 벌떼처럼 나를 에워싸는 그런 상황이 나에게 있다. 그러니까 벌떼처럼 에워싸면 참 우리가 인생에 대하여 내가 왜 이렇게 살았느냐, 내가 왜 이렇게 생활하고 있느냐 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오면 어떻습니까?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와요. 내가 아무리 잘한다고 막 노력해도 나는 잘한다고 잘했는데 뒤에 와서 비수를 꽂거나 뭐 이렇게 하면 참 어려워요. 그런 상황이 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는 게 그것을 끊어라. 나에게 비수를 꽂는데 그게 같이 어울려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나를 비수를 꽂을 때가 있어요. 우겨 싸우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우겨 싸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시편 3편에서는 그렇게 말해요. 천만이 나를 둘러칠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내가 승리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요. 천만이 나를 둘러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한두 사람은 나에게 둘러치고 있어도 내가 못 살겠다고 했잖아요. 나 억울해서 못 살겠다. 막 가슴을 치고 막 땅도 치고 그러잖아요. 내가 안 한 말도 했다 그러면 굉장히 막 힘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끊어주게 될 줄 믿습니다. 끊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주님이 나의 위로가 된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과 15장과 16장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들이 뭐냐?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고아처럼 벌어지지 않게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평안을 주노니 내가 세상에 주는 평안과 다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그 역사하심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도록 우리 아이 쌍둥이 중에서 저에게 기억이 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데 시험을 보고 그러면 좀 어려우면 어렵다 그러면은 우리는 위로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위로한다고.
야, 너가 어려우면 다른 사람은 어떻겠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아이는 말을 할 때 뭐라고 말하느냐? 다른 아이들은 나하고는 상관없다. 다른 아이고는 나하고 상관없다. 그 아이들은 못 보든지 잘 보든지 나하고 뭔 상관이야. 내가 그 순간에 내가 실수하고 그러면 내가 내가 잘 보든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 내 자신이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 다른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 실력이 있든지 없든지 나하고 전혀 상관없다. 그 시험은 나를 위한 존재고 또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잘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험이 어렵든지 뭐 쉽든지 그것은 뭐 다른 사람하고는 상관없다. 내가 어떻게 그걸 승리하고 안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의 의미를 가만히 되짚어 보니까 그런 이루한다고 했던 말도 쏙 들어가더라고요. 그 아이 앞에서 그 말도 쏙 들어가고 그래 너가 잘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너에게 붙들어줘요. 기도도 저도 그렇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그런 말 하기 전까지는 너는 그래도 잘 봤을 것이다. 물론 그 아이가 뭐 시험을 못 보고 막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쉬운 부분이 있으니까 꼭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쉬운 부분이 있으면 꼭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다. 우겨 싸움을 싸는 그 상들을 보고 괴로워하고 그 상들을 보면서 마귀에게 무슨 말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거 끊어주시길 바랍니다. 나는 고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지켜주고 인도하신 것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편이시니까, 주님은 내 편이시니까 내가 어떤 상황이 와도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을 믿습니다. 승리하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그와 같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것들을 없다라고 그와 같이 말하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그냥 좋은 말이 아니라 내 삶의 길이 되는 실체적 길이 되는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을 길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을 가르쳐 줘요. 그러니까 그 길은 분명히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는 것이지만 여기에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에게 신뢰함보다 고관을 신뢰하는 보다 더 낫다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우리의 신음한 소리를 들어주기를 원하신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누구를 통해서든지 그 길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미혹하는 것인지 미혹하지 않은 것인지 이것만 구분할 줄 아는 이 은혜가 되기를 간절합니다. 그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런 마음을 먹었는데 꼭 이 사람을 보내줬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미혹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기다려보고 또 기도해보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면 진짜 그 길을 보여주는 진짜 그 길을 인도할 사람을 보내주는 축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두고 의인의 길이라고 말해요. 의인의 길, 의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저 사람을 보냈는데 하나님이 뭘 말을 하는지 또 이 사람을 만나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말하는지 또 이런 상황을 만나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말하는지 이것을 묵상해보고 들어볼 줄 알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때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움직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엘리야가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우겨싸움을 상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막 춤을 추고 자기네들이 승리하고 있는 것처럼 막 그들이 춤을 추고 막 노래하면서 하나님이 너희들의 불이 짓는 그 신들이 불이 떨어지면 너희들이 참된 신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면 그것이 참된 신이니까 그렇게 하려라. 그 승부수를 걸었어요. 승부수를.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때에 따라서 승부수를 걸어야 될 때가 있어요. 이치에도 맞지도 않고 뭣도 맞지 않은 승부수를 걸어야 될 때가 있어요. 이럴 때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을 의뢰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을 의지하는 그것들은 우리에게
그 순간이에요. 순간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끊어줄 거는 끊어주고 이어줄 거는 이어줘요. 하나님의 그 의의 길이 보이도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그 기도 한마디에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불러 역사해 주셔서 이제 바알신을 섬겼던 아세라신을 섬기고 바알신을 섬겼던 사람들을 한꺼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잡아서 그들을 이제 없애버리는 끊어버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우겨싸움을 당하는 거 이것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 나를 인내해 주시는 이거 붙들고 나아가면 축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겨싸움을 상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끊어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것들을 우리에게 말해요. 그 다음부터 계속적으로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시고 나의 구원이십니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니 여호와는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셨고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다 라고 하면서 7절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자신들을 통하여 우리의 손을 높이 들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선포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는 내게 응답하시고 건축자의 버린 머릿돌이 되어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시는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축복이 나타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복이는 삶의 역사가 축복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오니 은총 내려주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고관을 의지하는 것보다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말했으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거룩한 능력과 역사 속에 날마다 기도하며 나가도록 권능을 베풀어 주옵소서. 큰 능력을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가를 들려주고 보여주는 믿음의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그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승리케 하시고 복되게 역사하기를 원하는 그 믿음의 축복하심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